새 부대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제 말씀 잘 들리시지요? 네. 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얼추 한 3분의 2 정도가 지나가고 다음 주 정도면 끝날 듯 싶습니다. 가정마다 방문하면 각 가정마다 스토리가 없는 집안이 없고 애환이 없는 집안이 없고 다들 태백산맥 한 10번 정도 되는 대야 서사시가 각 가정마다 그렇게 있습니다. 얘기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사연들이 가정마다 다 있는 것이죠. 밤새도록 함께 얘기해주고 싶고 또 함께 울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가정에 가면 오랜 환자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가정에 가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가정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에 가면 자녀들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기는 제가 신방을 하면 오랜 환자가 있는 가정은 그 병이 깨끗하게 낫는다든지,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은 제가 한 1억 원씩 현찰 보따리를 가지고 가서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턱턱 안겨준다든지, 자녀 때문에 힘든 가정들은 제가 신방하고 나오면 문이 활짝 열려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든지 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이 당장에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신방 받고 나서 1억 원이 생긴 가정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신방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 왜 신방을 받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사연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문제와 사연의 제목이 무엇이든 간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던져주시고 얘따 너 한번 힘들어봐라 라고 해서 팔짱 끼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도 주시고 사연도 주시지만 그 문제 가지고 나 앞에 가깝게 나오기만 하면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너를 만져줄 거야.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을 알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을 허락하신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 그 정도 실력 없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손이 짧지도 않고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사연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가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까? 내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깝게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장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는 길이 그래서 그것입니다. 목사가 신방을 가게 되면 어느 가정이든지 처방해 주는 약이 똑같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 그 의무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의대를 나왔던지 어떤 의사라고 하는, 의사는 아니고 그렇게 지대병이라고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가게 되면 항상 그
직동 같은 그런 약을, 우리 소화제 먹는 환약 같은 그 약을 이렇게 주는데요. 머리가 아파서 가도 그거 한 5개 주고, 배가 아파서 가도 그거 한 5개 주고, 뭐 어디든지 아파서 가도 그거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서 믿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를 돌팔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각 가정마다 증상이 틀리고 문제가 틀리고 사연이 틀릴 때 제가 가는 곳마다 다 동일한 진단을 합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취업과 결혼의 문제가 있습니까?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평안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똑같은 약을 처방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돌팔이입니까? 이래도 다 똑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저래도 하나님께 다 가까이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한다고 돌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사연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해결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냥 우리 그 지대명이 나누어지는 5개짜리 그 환약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한 치료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이든지 어떠한 사연이든지 어떠한 아픔이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면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이렇게 그 증상을 듣고 진단해줘요.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약을 받으면 그 약을 딱 먹습니다. 딱 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에 그분이 나와 계신 거예요. 그 약을 먹은 거예요. 그 약을 먹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한 초대장을 받고 주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팔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문제이든지 그 초대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약을 꿀떡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 그분을 만지시고 그 문제를, 그 증상을,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약을 먹어도 나오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 약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먹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예요. 왜 먹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약 먹기 전에 내가 다른 거 좀 더 해보고 싶은 것도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 아직 덜 아프든지, 아니면 덜 간절하든지, 아니면 좀 더 증상이 심해지면 그때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그 병을 더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방의 성패는, 성공과 실패는 각 가정마다 그 약봉지를 받아들일 부대가 준비되어져 있는가, 그 마음밭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이것으로 그 신방의 성패가 나눌 수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되게 보이라. 이것이 정답이, 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인생의 만병통치약입니다. 만병통치약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게 보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계산하지 마세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약을
꿀떡 삼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금식에 관한 논쟁으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이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가족 부대가 준비되어져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문제예요. 그렇다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왜 준비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진단과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자, 때는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때였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종일 금식을 했습니다. 종일 금식이라는 것은 그들의 방법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게 되면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은 편한 금식 같지만 그 금식도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것도 일주일에 2번씩 계속해서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나의 거룩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금식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경건을 위한, 거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한 6천여 명 정도 함께 공존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유래를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포로 시대 이후에 기원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리하는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백성이 된 이유는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그래 하면서 그 말씀에 여러 가지 율법을 첨가해서 그렇게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몇몇 선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도 말씀을 잘 지키자.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복받는다 하면서 아주 건전한 정신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한 6,000명 정도가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있는 그 당시 무시 못할 종교 세력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따르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첨가한 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되 화요일과 목요일에 새도록 하루 종일 그렇게 금식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 줍시다 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본문에 또 함께 언급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 하면 회개를 선포한 예수님 바로 직전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회개가 그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욕적인 생활을 그 제자들도 따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금식을 함께 따라하면서 우리도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려 했을 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그들의 경건을 밖으로 보여주었어요. 자,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금식하여야지만이 거룩하다라고 인정되고 있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고 먹을 거 다 먹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거룩해 보이지 않은 것이죠. 먹을 거 다 먹고 다니니까 그 시대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대적으로 거룩성이 떨어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가 이렇게 물었던 것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면서 다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요, 상당히 도발적인 도전이 있어요. 예수님 당신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적도 잘 보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고 병든 자들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고마워하고 있는데 어째서 제자들은 그 모양으로 가르쳤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깔보고 있는 그런 도발적인 질문들을 지금 누군가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했겠죠. 그 예수 입장이 어떻게 했어요? 조금은 많이 곤란했을 것이. 이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면 역질문으로 다시 질문하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역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당시 상식으로 그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혼인집에 초대되어진 하객들은 그렇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혼인 예식 같은 경우에는 며칠씩 그렇게 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씩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하객들은 금식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하객이 신랑과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객의 본분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식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그 잔치집에 가서도 그렇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인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식, 그 기준 가지고 잔치집에 가서도 그렇게 신랑과 어울려 놀지 못하고 축제를 즐기지 못하고 신랑과 관계를 갖지 못하고 나는 이 형식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가진 기준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 이거 유지해야 돼. 그래서 금식해야 돼 라고 하고 있으면 그것은 헌가족부대다. 그것은 헌가족부대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 것이다. 너희 그렇게 한다면 너희 가족부대는 터져버리고 말 것이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식으로는 새 포도주,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담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의 가족부대가 낡은 가족부대라 한다면 그것이 새 가족부대일 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어떻게든지 율법을 잘 지키자라는 그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자 했었던 그때에는 그 가족부대가 새 거였어요. 그래서 경건운동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중심 사상, 내용은 없어지고 형식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형식만 유지되고 있어요. 마음이 없는 일을 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위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없는데 중심은 없는데 형식만 남아있어서 그 형식만 가지고 그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의 모양과 형식은 있지만 그 중심과 내용은 없는 위선적인 그런 낡은 가족부대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낡은 가족부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식하여야만 돼, 이렇게 해야만 돼라고 낡은 가족부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 낡은 가족부대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을 담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새 가족부대는 무엇입니까? 새 가족부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을 수 있는 가족부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그것이 그 예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같지 않은 거예요. 그냥 형식만 있는 가르침 같지 않은 거예요.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가르침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적을 베풀 때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새 교훈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 교훈, 새 가르침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원어로 새 교훈, 새 가르침할 때에 이 새롭다라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로 카이노스 이렇게 있습니다. 카이노스 V 발음된 것이 N 발음합니다. 카이노스 이렇게 읽어요. 카이노스는 새롭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때 새 교훈이로다 할 때에 그때에 카이노스가 쓰이게 되는데요. 또 어디에 쓰이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도 이렇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할 때에 이 새 부대 할 때에도 바로 여기에도 카이노스가 쓰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카이노스의 가르침은 오직 카이노스 가방에다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 포도주는 오직 새 부대에만 넣을 수 있다. 카이노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카이노스한 새 부대에만 넣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카이노스는 새로운 부대의 주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간수, 나의 형식, 나의 모양 그렇게 여기에 멈춰져 버린 헌 가족 부대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얼마든지 신축성 있게 반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내 안에 새로 담을 수 있는 새 가족 부대 카이노스표 가족 부대 그 새 부대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가족 부대는 아무거나 그냥 새로운 것이면 다 넣을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9절에 자, 잘 들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계세 동안에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새 가족부대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하면 그렇게 잔치집에 가서 자기의 형식에 치우쳐서 금식하고 있는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담을 수 없다. 잔치집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교제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즐기고 함께 그 잔치를 즐기는 것이 바로 하객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새 가족부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이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예수님을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있기를 즐겨 하는 거예요. 함께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나의 중심을 놓고 교제하고 잔치를 즐기고 하는 것 어떤 형식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내 가족부대 안에 담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가족부대를 가진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 이것을 바리새인은 하지 못했어요. 나이런 가족부대를 가진 그들은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보니까 2번씩 금식하지도 않는데 예수님 보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니야. 자기네 가지고 있는 그 형식, 그 모양, 나이런 가족부대의 틀로 예수님을 받으려 하니까 이게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받지도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가족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롭고 놀랍구나 카이노스하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어떤 형식이나 모양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녀볼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그 이적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기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카이노스를 가진
그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자세라 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으면, 형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려 하면 우리가 그 가족 부대는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 내 안에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받겠습니다. 카이노스표 가족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이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각자의 가족 부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낡은 가족 부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카이노스표 신상 가족 부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해하지 말 것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 가족 부대가 낡은 가족 부대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새롭다, 카이노스하다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새로움이 아닌 물질적인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롭다 할 때도 카이노스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카이노스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이것이 바로 카이노스예요.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상 카이노스 백을 우리가 가져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신상 카이노스 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새 가족 부대가 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그가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거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 사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낡은 가족 부대가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결국 평생 낡은 가족 부대를 살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낡은 가족 부대 그 자체로 터져서 그냥 없어지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부대를 바꿔주시려, 우리의 그릇을 바꿔주시려, 우리 안에 새로운 속사람을 창조하시려 그 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바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가족 부대로 나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새로운 가족 부대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낡은 가족 부대와 새로운 가족 부대는 달라도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것이 그 새 부대를 가진, 새 부대의 새 마음이 담긴 사람의 소원이.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카이노스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 마음이 있는데 그 새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사랑하면 그 사람 기쁘게 하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 기쁘게 하고 싶잖아요. 오늘 아내랑 저와 결혼한 결혼기념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사랑해 라고 제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기쁨이 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주신 새 부대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새벽을 깨우고 봉사를 하고 금식을 해요.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형식과 모양으로 자기를 드러내려 합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신앙의 의무도 하지만 마치 그것을 숙제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요. 일이 되고요. 또 누가 알아주지 못하면 섭섭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못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자기가 낡은 가죽 부대인지 새로운 가죽 부대인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잘 몰라요. 다 똑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일이 되고 숙제가 되고 누가 알아주지 못하면 섭섭하고 하게 된다면 그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에요. 이 알량한 의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가죽 부대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새벽을 깨우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때에도 그것이 일이 아니라 이거 하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새벽을 깨우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찬양대를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면서 그 처음에 시도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인정을 해주고 해주지 않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처음 할 때부터 기쁨인 것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처음에 목적도 주님의 기쁨이었고 하고 있는 과정도 주님의 기쁨이고 하고 난 이후에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기쁨이 되셨다면 난 상관없어요 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기쁨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가죽부대이고 새 가죽부대에 담긴 새로운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봉사원신도 마찬가지.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부담이나 일이나 숙제를 여겨진다면 아직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 형식에 사잡혀 있는 내 가족부대의 틀에 사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 숙제하는 바리새인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는 어때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분명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헌 가죽부대가 새로운 가죽부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때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구조물, 새 부대, 카이로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밖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부대는 바리새의 부대처럼 낡아질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헌신, 봉사, 헌금, 경력, 직분, 이것이 우리의 의의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낡은 가죽부대가 이미 되어진 것이
그래서 그것을 의시되려 하고 자랑하려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한 것은 이미 내가 낡은 가족부대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부대가 낡아진 것이, 그러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여기 기도하십시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신축성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족 부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 어떤 헌신, 어떠한 직분, 이것을 우리가 의시된다면 낡은 가족부대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부대로 더 큰 은혜를 신선하게 사모하며 신선하게 담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카이노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우리가 드린 고백처럼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카이노스한 가족부대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그들의 기도의 제목과 또 그들의 자녀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